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그 PPT를 쓰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한 35분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PPT로 압축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1시간짜리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자. 지난번에 PPT 지원이 잘 안 돼서 그 성지순례 사진을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설교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차 전도회 2달마다 한 번씩 하니까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잊어먹어야 저희들이 또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 구브로섬, 그러니까 성경 이게 키프로스인데 지금 같으면 키프로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약 우리 마음대로 그냥 구브로, 근데 실제 구브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키프로스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 바보로 갔다가 버가, 그다음 BCD 안디옥까지 갔고,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게 오늘 이제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사진을 보면 제가 이제 갔다 오지 못했지만 인터넷에 가면 다들 다 있어요. 그래서 바보섬에 가면 바울 채찍교회가 있는데 성경에는 채찍을 맞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지에서는 바울이 채찍을 여기서 맞았다. 그래서 바울 채찍교회를 지어놨어요. 요 기둥이 사람 묶어놓고 요 기둥에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터가 있고 거기에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 기념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동굴교회. 그래서 과거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굴에서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부.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이제 그 이신칭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 당시에 동굴교회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고니온 바울 기념교회도 있고 내부 헬레나 기념교회도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죠.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핍박을 받아서 특별한 기념교회는 없어요. 루스드라 안골교회만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 다시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여행 1차부터 5차 이렇게 정신없이 그려 있죠. 그러니까 선을 보면 안 돼요. 선을 보면 안 되고 이게 큰 그 덩어리째로 지역으로 봐야 돼. 지역. 1차는 요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여기 갈라디아 여기 기역자로 돼 있어요. 여기 남부, 이 갈라디아 남부 쪽을 갔던 거예요. 그다음에 2차는 이 아시아를 가려고 그 옆에 있는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요 마게도냐 아가야 현재 그리스 그쪽으로 이제 유럽의 2차 전도에 유럽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요 소아시아 여기 에베소하고 소아시아 여기를 전도를 하죠. 그리고 4차 때는 로마를 가서 2년 동안 전도를 하죠. 그러니까 요 사진 전체에 바울이 일생 동안 한 일이 나와요. 대단하죠. 이게 걷는 것만 해도 엄청나죠. 이게 다 걸었다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교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1차 전도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섬으로 갔죠. 요게 20년 전에 윤기영 목사님이 개발한 건데 지금도 이게 제일 간단하고 잘 보여요. 그래서 구브로섬으로 가서 마술사 엘루마를 이제 눈을 멀게 해서 물리치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로 가죠. 버가로 가서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이 여정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그 버가에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앞에는 타우루스 산맥이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합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를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아닐 때는 대충 듣다 보니까 바울이 이신칭의를 한번 설교했나 보다 했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스타디를 보니까 첫 번째 1차 전도행부터 이신칭의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됐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 결론부의 1차 전도행의 전반부의 결론에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온 천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1차 여행 전도 전반부의 결론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 오늘은 1차 전도여행 이제 후반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제목이 똑같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자. 그래서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넘어갑니다. 이고니온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의외로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놀랐어요. 오늘 바울 전도 여행의 주인공은 바울 사도다 하고 이걸 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일은 바울 사도가 행했지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서 그들의 손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 직전까지만 해도 바울 사도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손을 빌려서 주님께서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놀랐습니다.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누가 했죠? 주님께서 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선교지에 가면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 그냥 무작정 갈 게 아니에요. 가면 바로 그냥 그 문지방에도 귀신이 있고 여기도 귀신이 있고 다 보여요. 막 귀신 천지야. 키르치키트 가면 막 온 천지에 귀신이야. 한국에서 하나도 안 보이는 귀신들이 거기 가면 오만져 있어요. 근데 당일까지 막 헐레벌떡 여러 가지 일 하다가 그냥 무작정으로 가면 가서 시험만 받고 와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서는 능력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해서
너희들 다 속는 거야. 너희들 다 사기당하는 거야. 이거보다 더 더티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면서 막 목욕하고 달려들면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루스드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여행의 결과를 다 끝나고 보니까 이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또 먼 루스드라까지 또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루스드라에서 가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도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인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또 반대로 그래서 바울이 야 저분은 이게 강한데 눈빛이, 그래서 바울이 주목했어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주목하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근데 NIV 성경을 보면 이게 faith to healed,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죠. NIV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치료시켜 낫게 해주셨겠구나 하고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년 40년씩 다니는 권사님들이 이게 신자들을 보면 이거 초신자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그 모습, 그 레이저가 나오는 그 눈빛을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간절하게 바울을 쳐다보고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그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 줬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가 나와요. 강도를 만나서 다친 사람들을 그냥 피해서 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구멍난 믿음이에요. 구멍난 믿음. 내 믿음은 구멍난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오는데 코로나 때나 인터넷만 보면 되는데 여기까지 올래니까 세수도 제대로 해야 되고 화장도 해요. 그래서 귀찮아.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구멍난 믿음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예배를 봐도 많이 비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만이 다친 사람을 구원해 주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멍난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것이냐 하는 이런 방법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해. 구체적인 그 툴을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구멍난 믿음을 해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이게 원론적인 것만 얘기해요. 저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 와서 졸더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천호동 열린문교회에 가면 제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30초 안에 판결이 나요. 30초 안에. 나는 몇 마디 안 했는데, 본론도 안 갔는데 벌써 할머니들이 눈을 감기 시작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조그만 막대 하나 갖고 다니면서 아니 그 초청했는데 아니 이러시면 어떻게 나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우물우물 하면서 다져요. 또 나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비록 졸지만 영은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100% 다 잠든 게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말씀을 들은 거에서 끝이지 않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듣고 일로 나가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콩나물 같은 믿음은 일로 해서 일로 나가도 콩나물 같은 믿음은 자라요. 하지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끝이지 않고 말씀을 먹으려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려면 암송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되면 혼수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 떨어지는 이제 말을 내뱉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독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혼수 상태에서. 그래서 어른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정을 떨어뜨려라.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인식을 한 거예요. 내가 몽롱하지만 내뱉는 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리친 게 뭐 어떻게 물리쳤냐면 말씀을 암기한 걸 외친 거예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막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악한 말과 선한 말이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안 죽고 깨어났어요. 제가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더라고. 막 XX야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 사탄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판에 새겼어. 말씀을 암기해야 우리가 혼수 상태에서도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온전해져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바울이 발 쓰지 못하는 사람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치는데 말 한마디밖에 안 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마디밖에 안 돼요. 이 바로는 헬라어로 오르도스예요. 오르도스는 즉시가 아니라 똑바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세상 염려에 찌들어서 구멍이 송송송송 작은 구멍이 많이 뚫린 사람도 있고 큰 구멍이 하나가 뻥 뚫린 사람도 있고 우리 믿음이 주일 예배 때 와서 치료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똑바로 일어서라. 스탠드업이 아니고 스탠드업 라이트. 스탠드업이 아니에요. ESV 영어 성경에 스탠드업 라이트라고 아주 잘.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라가 여러 가지 말을 포함은 안 해요. 우리나라가 더 앞서진 거죠. 이제 헬라어 오르도스는 일어나다, 일으켜 세우다, 부활시키다, 살려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단어가 있어요. 일으켜 세우다 따로 있고 살려내다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로 일어서라 아무 감흥이 스탠드업인가? 아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오르도스 똑바로 일어나라. 스탠드업 라이트. 제가 이제 어르신들 조는 데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이제 커졌다 막 그래요. 그래서 한번 깨우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나오네. 여기서 그럴 필요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먹어야,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바울 전도 여행이지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바울 전도 여행에서 일어날 일 기대가 되네. 아멘. 그래서 바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는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울의 손을 빌려서 행하게 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우상화를 피해야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루가뇨 방언으로 시부렁거리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사도들이 있는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지내게 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곰곰이 생각하면 이렇게 제사 지낸다고 했다고 막 옷을 찢고 막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그랬겠나. 근데 이 성경을 깊이 분석을 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앞에 뭐라고 했죠? 앞에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소잡고 막 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야 이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사도님들이 말하자면 담임 목사급 사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경망스럽게 막 옷을 찢고 막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내용을 잘 안 보면 그렇게 능력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경망스럽게 옷까지 찢나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를 읽어보면 우리는 쓱 지나가지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이제 소를 잡는 그런 단계까지 갔을 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실제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대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안 했을 거라. 어찌하여 막 옷을 찢었는데 막 어찌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근데 이분들이 뭐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 말이 왜 먹히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주인공,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거죠. 그 자연이 뭐예요? 해, 달, 별, 온 우주 만물. 천왕석까지도 몇 년을 가야 되고, 뭐 우리 은하계 안에서도 천왕석까지는 몇 년을 가야 돼요. 온 우주에는 우리 은하계 같은 게 수억 개 다 파악도 못하는 거죠. 그게 자연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현 직접 나타나신다든가 꿈이나 환상 이런 거가 이제 기적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고등학교 때부터 이 예지몽을 많이 꿨어요. 단계마다 꿈을 통해서 다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결혼할 때 뭐 집을 살 때 뭘 할 때 다 가르쳐 주셔요. 예지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꿈 같은 거는 또 권사님도 오래되신 분들은 꿈으로 예지몽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기적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뚝 맞추지? 또 사례를 들려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주를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 후에 첫 번째 부딪힌 문제가 자기 우상화의 문제예요.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우상화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형통하거나 복을 받으면 자기 우상화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서 잘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돼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된 거야 하면서 교만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죠. 정권 찾기 전에는 막 간까지 빼줄 것 같다가 정권 받고 나면 기대를 반도 안 가죠. 재물,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 8절에 가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 걸 보였어요. 야, 전부 네 거야. 나한테 경배만 하면, 나한테 절만 하면 모두 네 거야 하고 유혹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우상화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같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자기 우상화의 유혹 같은 거 다 뿌리치고 세상 유혹, 재물, 권세, 명예 모두 다 버리지만 마지막에 이게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어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성 밖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자기네 땅도 아닌데 남의 거기까지 와서 뭘 이렇게 하겠다고 막 선동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바나바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바나바와 이게 시드 스토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뒤에 배경으로 숨어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분석해 갖고 비록 소수지만 그래도 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폭도들이 다수였지만 만약에 돌로 쳐서 공격을 한다면 철저히 저항하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막 죽음의 이르기까지 돼서 시체 더미에 던져버리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바나바와 제자들은 뭐 했냐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 얘기가 없죠. 그 심지어는 바울이 내쳐졌을 때, 성 밖에 내쳐졌을 때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조차 바나바는 있지를 않았어요. 이게 시든 스토리예요. 언제 나타나냐? 20절을 보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상황 다 끝나고 이튿날이나 돼야 바나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었다 이거죠. 오고 바울 막다가 나도 죽을까 겁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었지만 성경은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외치는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 때도 신사참배 때 너 절하면 절 안 하면 이 못으로 깔린 이 철판지를 걸어야 돼. 이렇게 왔을 때 침묵하는 사람이 되자. 나는 무엇으로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증명하듯이 바나바는 이거하고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연결됐지 안 연결됐는지는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히든 스토리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죽을 정도로 됐는데 그 다음 날에나 나타나는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그 바울의 시체 같은 바울 주위에 둘러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툴툴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일어났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어떤 시츄에이션인데 그렇게 돌을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시체 더미에 던져놓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왔냐 이거죠.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한마디로 처리하냐 이거죠. 그렇지만 헬라어로 보면 충분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다는 헬라어로 아니스템이에요. 일어나다, 일으켜 세우다, 살아나다, 부활하다. 이 아니스테미로 이걸 써놓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니스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스템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미드암 광야에서 80 노인을 이끌어 주셔서, 세우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 주셔서 그렇게 세워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 주시고, 또 오늘 얘기와 같이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된 바울을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아니스템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몇십 년씩 해도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앞에 성도로서 서 있는 거구나.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2장 4절 6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큰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때 너희들은 서서 구경해라. 그게 아니고 우리도 옆에 앉히시는 거예요. 앉히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좌절해서 퍼져 있는 우리들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을 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를 그 옆에 앉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3차원 방식으로 생각할 때 우측에 앉는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4차원에서.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 그 통치권을 우리도 그 옆에 앉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1년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하겠지만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천년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단번에 살려주시고 사업을 순식간에 흥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을 보면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버려졌던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 아니스테미했어. 그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그 옆에가 다서요. 자기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서로 갔는데 자기가 좀 쉴 수 있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를 핍박했던 이 루스드와 이고니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왜냐하면 이제 갓 태어난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 권면을 뭐라냐? 22절을 보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왜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전에 갈 때 7년 대환난이 있어요. 그거는 인류의 모든 인류가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2장 21절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키워드는 함께예요. 함께.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 성도들과 함께 이 악한 세상을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울은 장로들을 각교에서 택했어 그들을 위탁했어요. 누구한테 위탁했죠? 주님께 위탁했어요. 자기는 전도해서 장로들 세워서 결국은 주님께 위탁한 거예요. 우리는 그 행위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오래 함께 있으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오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하므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우상화를 피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기 우상화를 피하고 믿음에 머물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염려에 찌들어 구멍난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도 똑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은 오르도스 똑바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아니스템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